민수기 19장 말씀인데요. 진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장씩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고 레위기 또 17장이 끝나고 이제 민수기 말씀 살피고 있는데 오늘 순서가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118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종독하고 묵상하는 일을 했는데 1189장은 하루에 한 장씩 정독하게 되면 3년 3개월 1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오늘 19장 말씀은 진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 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죄를 그랬죠. 진영박 정한 곳에 두어야 될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보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암송아지인데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가 3개가 붙죠. 하나는 뭡니까? 온전한. 두 번째 흠이 없는. 세 번째가 뭡니까?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한. 그걸 끌어다가 이제 엘르아살에게 주고,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아론의 아들,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해서 죽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신 특별히 명령하셨거든요.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수식어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명령이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군생활을 하는데 국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 기꺼이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에 대하여서 내가 믿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하고 그대로 하고 그게 충성이에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명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믿음, 순종, 충성. 충성하면 뭐예요?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데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면은 제사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너무 쉬웠죠.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 27장까지 말씀이 있지만은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1장부터 27장까지 한 문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길은 말씀이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 길은 성결의식과 정결의식에 대한 말씀이다. 두 가지. 하나는 성결의식, 하나는 정결의식. 성결의식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자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4지파를 또 택하셨죠. 그리고 4지파 가운데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는데, 고핫과 므라리와 게르손 자손은 나뉘었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 이 성막에서 성막의 기구,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운반하는 일을,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각 직무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직무가 뭐였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이게 직무예요. 그런데 직분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집사면 집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인 것이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직분자가 아닙니다. 뭐 이름은 직분자죠. 직분자로 세워졌죠. 그런데 그 말씀의 원리를 모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말씀이 왜 했어요? 성결의식을 행하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정결의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의 방법을 알면은 제사가 분명히 보였잖아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4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었죠. 이것만 구분하면은 내게 말씀을 알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정결의식을 행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부정을 면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면 여호와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가면 축사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기 전에는 제사장들도 성결의식을 행하고 나가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각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석건제가 있고, 그 제사의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제물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냐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거룩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말씀은 거룩이라 그랬어요. 주제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근데 이거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만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 자체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참 빛으로, 큰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이렇게 요약했잖아요. 빛 대신 그분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3월 8일부터 수요일마다 여기 수안에 있는 행복한 요양병원 290병상인데 지금 250명의 환자가 지금 계세요. 근데 거기에 다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4개 요양병원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섬겼는데, 또 그 길을 주님이 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예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고 그랬는데, 2시에 예배인데 첫 날이니까 우리가 30분 전에는 최소한 가서 상황을 보고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요. 어르신들이 다 와 계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미리 와 계신 거예요. 18분이 처음에 참석했는데 딱 왔는데 제가 누구 목사입니다 인사하니까 이 할머니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첫마디를 하냐면, 목사님이 우리 영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오시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냥 감옥 생활이었잖아요. 면회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까?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감옥생활 같은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났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마비된 분이 휠체어에 탔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2023년 금년
1월 1일부터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 가운데, 작은 소자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았어요. 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작은 소자들의 친구예요. 우리 주님의 친구가 작은 소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도 갈릴리 사역이에요. 작은 소자들이 있는 곳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너는 영생에 들어가고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작은 소자들이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작은 소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기를 원하시고, 작은 소자들이 작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번 주에 제가 지금은 이제 45명이 예배 드려요. 20% 나온 거잖아요. 15명 이상 우리가 3층, 2층, 1층 병동 다니며 예배 끝나면 아예 못 오신 분들 가서 복음 제시하고 안수기도를 해야 돼요. 60명이 넘는 분들이에요.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첫날 3월 8일날 갔을 때 병실마다 기도해주라는 분들이 있어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안내를 받아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 기도해주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나도 기도해 주시오 그래요. 근데 보이니까 그분은 아픈 분처럼 보이지 않아요. 멀쩡하세요. 더 젊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했더니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 다음 주에 수요일날 갔더니 그분이 안 계셔. 다른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아프신 그 기도 받으신 첫 번째 그 권사님한테 그분 어디 가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수요일날 와가지고 기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막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갖고 큰 병으로 갔는데 죽었대요. 그러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어버이 주일을 미리 앞서서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축하도 해드리고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저녁에 주무시라고 소등하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그 깜깜해도 전기 형광등 스위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항상 앞에 앉은 할머니가 화나요, 화내 그러는 거예요. 환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앞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온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받으셔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내보지 않는 어린 암송아지죠. 어린 암송아지. 여러분 소는 유순하잖아요, 성격이. 근데 어린 암송아지는 굉장히 유순해요.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엘르아살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진영 밖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성막에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5대 제사를 드릴 때는 성막으로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오잖아요. 그러면 성막 안, 성막 뜰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들은 진영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진영 밖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좀 이따 이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이끌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그걸 잡아요. 잡는데 피가 나잖아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잖아요. 이제 잡으면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근데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그 피를 해막을 향해서 7번 뿌리라 그랬어요. 이 피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7번 뿌리는 것은 뭐냐면 해막은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제 용서하시는 곳이잖아요. 석죄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7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하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7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 삶 봤는데 이 피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행하고 나서 이제 각을 뜬 그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을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버려요. 그런데 가죽과 고기와 그뿐만 아니라 똥까지. 그래서 완전히 그 산채로 불살라 버리는데, 불을 지른 다음에 어떻게 하면 3가지를 불 가운데 던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백항목, 두 번째가 우슬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붉은 홍실, 홍색 실을 던져서 같이 불사르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죄를 성박 정한 곳에 두어라. 아까 그 제목이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는 붉다는 것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암송아지가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게 속죄, 대속이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불질러서 드세요. 여러분, 번제 가운데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가 번제잖아요.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 번제의 뜻이 뭐였어요? 희생과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의 제사는 항상 상자를 넣어서 상번제에서 항상 매일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365일 날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희생과 헌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가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자기 부인이 희생이에요. 희생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번제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자도와 똑같아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의미가 있어요. 백항목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척박한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좋은 목지, 최고의 나무가 백항목이에요. 그래서 아주 번성하고 번창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막 지방 광야에서는요, 동물도 살기 힘들고 식물이 자라기가 너무나 척박한 땅이잖아요. 낮에는 너무나 덥고 저녁에는 너무나 춥고 365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더위와 추위가 계속 반복되는 곳이잖아요. 물이 없어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그래서 물을 발견하면 사막의 오아시스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백항목이 난다는 것은 대단한 나무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생명의 그 고귀함을 보여줘요. 생명을 보여줘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슬초가 있잖아요. 우슬초는 뭐냐면은 죄 씻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표물이야. 그게 우슬초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죠.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죄했잖아요. 처음에 간음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했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악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딱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시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그가 시편 51편에 철저히 회개하죠. 철저히 회개하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만 악을 행하였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말씀하시고 판단하실 때 의롭다 순전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우슬초로 씻기시고, 우슬초가 나와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리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기뻐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침상의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게 시편 51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래서 성군 다시 돼요.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정체를 보여주시고,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이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충만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곧 여호와시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 충만해야 성령 충만인 것이고 그 사람이 어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구약. 신약도 똑같아요.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직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쥐고아를 막론하고 인종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개인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브르다 듣고 쉐마 내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해요. 여러분 왜 읽어요? 행하기 위해서. 왜 들어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 왜 배워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생명의 삶과 풍성의 삶을 맛보며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나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세웠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가서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에.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성결의식을 행한다고요. 성결의식을 행한데 대제사장 자신이 자기를 봐도 이거 이제 성결해. 깨끗해졌어. 대제사장들도 깨끗하다고 말해요. 일반 백성들도 대제사장이요 이제 성결 깨끗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들어갔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성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즉사에서 죽습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서로 붙이고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서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을 보면서 여호와의 성결함을 지켰다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슬조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색 씨를 던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럼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던져서 불사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고자 하거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죄 용서함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내가 생명의 삶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럼 죄가 있죠. 그러면 그 일을 행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부정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핵심이 뭐냐면 죄가 남았잖아요. 진 밖에서 불살랐잖아요. 이것을 진 밖에 정한 곳, 정결한 곳을 정해요. 그래서 그곳에 둘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주냐면 나중에 시체를 만지고 그 부정해지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누구든지 부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을 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죄를 보고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죄물을 만들어 갖고 그걸로 씻으면 정결의식이 돼서 부정을 면하고 정결하게 되고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이 시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이걸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광야 생활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목마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굶주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셨잖아요. 감사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했고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여러 번이나 시험했다 그러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에다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그래서요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60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 엎드려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나중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들이 뭐랍니까? 내게 들린 대로 해가지고 엎드려져 죽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0명에서 60명이 죽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묻어야 되잖아요.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하면 여호와께 나올 수 없잖아요. 정결해지기 전에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를 만들고 그것을 성 밖에 정한 곳에 두어서 너희가 부정해진 자마다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재에 물을 섞어서 잿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나를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주셔야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제사예요. 예배로 적용할까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는요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거룩한 친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주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종 간증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얻고자 하거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반대로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되 너는 영생을 얻으라.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공로 의지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